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신명기 13장입니다. 어제 신명기 12장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의 두 번째 설교는 신명기 5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5장부터 11장까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라고 권면했고요. 그리고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꼭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던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먼저 12장부터 16장까지 이스라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라는 주제가 계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12장이 선택된 예배 처소인 한 곳을 주목하는 반면 13장은 예배 대상인 한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12장은 정결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장소 또한 물건들을 제거하려고 한 반면 13장은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해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은 이방신의 이름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일이었는데 13장은 거짓 선지자 등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주제는 14장까지 계속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 역시 결국 예배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2장부터 10계명 1계명부터 3계명을 기본 원리로 해서 예배의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만을 바로 섬기라는 계명에 대한 위협은 12장처럼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적 위험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신명기 13장에서는 바로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내부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계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가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영역은 종교와 가정과 성읍이었습니다. 모세가 예를 든 첫 번째는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경우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신적인 계시를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종교 지도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대언하는 자로서 백성들을 신실한 언약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선동할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이스라엘 사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점과 예언과 꿈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계시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백성들에게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말로 유혹을 했더라면 뿌리치기가 더 쉬웠을 것인데 이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분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처음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뱀을 던지면서 자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선지자나 은사를 받았다는 자들이
이적을 동반하며 나타나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종용하는 것을 왜 묵인하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3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외세를 허용하신 것도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지 시험하기 위함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 곧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4절도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6개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르라, 경외하라, 지키라, 청종하라, 섬기라, 의지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6개의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곳뿐입니다. 그리고 각 동사들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무엇입니까? 총체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종교자들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들의 메시지에서 역력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온 사람이라면 결코 그 누구도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라는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경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종살이던 집에서 속량하여 주신 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것은 배움 망덕의 극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예를 든 유혹의 두 번째는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족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는 예배의 기쁨을 함께 나누던 그들이 13장에 와서는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친밀성 때문에 그만큼 물리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예를 들고 있는 부류들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매일 일상을 같이 하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자고 유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그들을 법정에 세워 죽일 것을 명령했습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라. 가엾게 여기지 말아라. 숨겨주지 말아라. 무엇입니까? 결코 묵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악은 온 이스라엘에서 뿌리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가족관계도 가족관계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부치가 우상을 숭배하자고 부추길 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부모들 중 몇 명이나 그들을 여호와를 반역하는 죄로 법정에 세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가장 가까운 형제를 죽음에 내어줄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를 생명같이 소중한 친구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을 죽이는 증언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매우 슬픈 일이고 잔인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 즉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모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각 개인이나 가정의 평안보다는 공동체의 순수성과 생존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이처럼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친족에 대한 처형이 추구하는 목적은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며 우상숭배를 권장하는 일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친족을 처형했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게 퍼졌을 때 어떤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했을 것인가를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형제와 친구들은 둘째치고 아들까지 고발하여 처형해야 할 정도로 우상숭배가 무서운 범죄라면 모두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예를 든 유혹의 세 번째는 성읍이 우상숭배할 때입니다. 15절과 17절을 보면 온 성읍의 진멸을 선포하고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짐승들과 소유물도 모두 멸하고 태워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앞으로 그들의 손에 진멸할 가나안처럼 대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쉐마가 함축하는 가장 명백한 진리는 여호와는 한 분뿐이요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상은 하나님을 대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신 섬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보다 중요한 어떤 것, 하나님보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준다고 믿고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했어요. 또한 오랫동안의 간절한 소원도, 사랑이라는 고귀한 관계도, 풍족한 소유와 소비를 보장하는 돈도, 인간의 성공을 가져오는 성취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흐름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물질도 어떤 것에 향하고 쓰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세상의 위협으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과 명예와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일입니다. 그렇게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상의 유혹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하는 많은 사항이 펼쳐질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